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한낮에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한밤중에 찾아갔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의 의미를 니고데모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며 의아해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물 세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신앙을 갖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겠노라는 그런 의미이며, 말하자면 신앙생활의 출발선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물 세례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의 소리를 통해서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바람은 사물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잎사귀의 흔들림이나 사물의 흔들림을 통해서 바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지금도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재하고 계신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그가 내는 소리, 그의 움직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주의 사자를 통해서 감옥에서 기적같이 탈출했던 사도들이 주님의 명령하심에 순종하기 위해 그들은 성전에 나가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붙들려와 산헤드린 공회 재판장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사도들에게 이전 산헤드린 공회에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너희에게 분명히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은 것을 어긴 것인지, 그리고 예수의 죽음의 피를 왜 자신들에게 돌리려 하는 것인지 그들에게 강한 어조로 신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을 신문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무리 세상의 모든 권력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신문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사람에 불과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알기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한 것임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마치 억울하다는 듯이 무고한 자신들에게 예수의 죽음의 피를 돌린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사실이라고 못 박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추정하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주받아 죽은 자처럼 그를 위장하기 위해 나무에 달려 죽게 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는 증언했습니다. 그리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였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저주받은 바 되어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과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자신들의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신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본 바이며 들은 바라고 그들은 증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베드로와 사도들은 자신들이 이 일의 증인임을 밝히면서 동시에
성령님께서도 이 일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려 했던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로 인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이 법정에 설 수 있게 된 것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이신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자신들에게 임재해 계신 것이 죽음과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처럼 서 있는 것을 증거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증인으로 서 있는 것은 자신들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이자, 성령님도 자신들과 더불어서 증인으로 이곳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증인이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는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는 또다시 주님께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 라고 명령하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교회의 시작이며 사도의 사도됨과 성도의 성도됨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 사도들에게 이와 같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음을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주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셔야 하고 그들에게 권능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라면 그 의미와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갈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했으며 오순절날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권능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힘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의원들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된 주님의 교회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참된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서 주님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길을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임해 주신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때라는 것을 통해서 그 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이나 과거에나 세례라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죄를 씻김받고 주님 안에서 전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고백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라는 것은 오직 사람만을 위한 예식인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죄인에 불과한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에 불과한 세례 요한에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직접 밝히신 바와 같이 당신의 이 땅에 오신 것은 선교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기 위함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 앞에 공표하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위에 성령님께서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임하여 주셨고 하늘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인간 앞에 무릎을 꿇으신 그 낮아짐 위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해 하시려는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은 낮은 자리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 그곳에 머무는 것처럼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께서 낮아진 심령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순절날 일명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전 120여 명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길을 또 하나 찾게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기 전 사도들을 비롯한 그곳의 성도들이 어떤 영적 상태였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120여 명의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갑자기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으로 인해 결혼된 사도를 선출하기 위해 사도로서의 자격 조건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한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사도의 직무라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로서의 사명은 곧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행하는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적합한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직무라는 말은 우리말로 표현할 때 원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장소를 가리키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다한다는 것은 결국 사도의 사명이란 끊임없이 봉사의 자리를 향하는 삶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지한 바와 같이 봉사의 자리라는 것은 언제나 다른 사람보다 낮은 자리여기에 사도라는 것은 남에게 봉사하기 위해 언제나 낮은 자리를 향해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가르쳐주셨습니다. 언제나 죄인들과 함께 언제나 낮은 자리에 있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 함께 하셨던 주님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을 가르쳐 주시며 늘 사도들에게 그와 같은 삶을 살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로서의 사명인 것을 바르게 깨닫고 있던 베드로와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사도들 그리고 그러한 사도를 선출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라면 그들이 어떤 영적 자세를 지니고 있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앞에 이와 같은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결국 성령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것은 그들이 이와 같은 영적 자세를 지녔기에 그들에게 임하신 것이며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은 마음과 자세를 지니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임재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성령님의 권능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첫 번째 치유 사건이 나타난 것이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린이었다는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주신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낮은 곳에 가서 가난하고 병들고 불쌍한 그를 향해서 자신의 눈길과 자신의 손길을 내밀 때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며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과 놀라운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교회에서 주님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되뇌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라 자처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정말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성령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섬기기 위해 사람 앞에 무릎을 꿇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무릎 꿇어본 적이 있으며, 사도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처럼 증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언제나 섬김의 자리인 낮은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며, 그 낮은 곳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을지라도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소외된 사람에게 우리의 눈길과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마음을 내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것을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도 성령님의 임재하심도 경험하지 못한 채,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처럼 어떠한 성령의 권능도 나타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너무 높은 곳이고 우리가 가려 하는 것이 너무 높은 자리이며 우리가 만나려는 사람들이 너무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 임재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것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받아 행사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유익을 누리며 영적으로 누군가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 내게 주신 능력으로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봉사의 자리를 향해 늘 나아가 그곳에서 나의 손길을 내밈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성령님의 임재하심 속에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참된 성도로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의 임재하심 권능 속에서 주님의 증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믿지 못한 채 거듭남의 체험이 없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주님의 증인되기 원했던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건 수많은 순교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구주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그와 같은 것을 지키기 원한다는 것은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가운데 물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의 무릎을 꿇고 사도들처럼 봉사와 섬김이 이루어지기 위해 낮은 곳을 살아가기 위해 오로지 기도로 힘쓸 수 있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령님께서는 그런 낮아진 우리의 심령에 역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친히 죄인 앞에 무릎을 꿇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함으로 우리의 영혼에 생명수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믿지만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그들에게 직접 우리의 두 눈길을 주고 직접 우리의 두 손을 내밀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믿음과 용기를 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하면 그 손 위에 성령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맞은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런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온 세상에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심을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참된 성령의 사람으로 승화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